오늘 하나님의 뜻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크게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 시리즈 마지막 시간 제가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성경 귀절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마 외우셨겠죠? 우리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언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텐데 갑자기 부르시지 않는 한 자녀들에게 바라는 말을 남겨놓으시겠죠. 왜 남겨놓을까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다음 장인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보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안디옥, 사마리아, 심지어는 로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도 나오죠. 박해와 핍박 속에서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는 것 같았는데 도망가는 것 같은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순교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 전파는 닫혀지지 않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는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감정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종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행전은 열려있는 복음 행전이다. 그래서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지금 현대에도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법률적인 용어죠.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고 본 내용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언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바를 전하는 거죠. 마치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승천, 부활,
십자가의 죽음, 그 기적, 그것을 눈으로 보고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왕이신 주님을,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나의 노래 삼아서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 중요하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이자 위대한 사명인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관심이 있는 것은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보세요, 우리 속회에서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속도원들이 짜증나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어느 가게에서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팔더라 서로 공유하더라고요. 카톡방에도 공유하잖아요. 식당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어디 가다가 목사님 분당에 이런 식당이 있네요, 한번 대접할게요, 그런 분도 있고요. 알려주시더라고요. 좋은 것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면 내 노래가 되어서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내 노래가 되어서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감격이 아직도 내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관심을요 여기에 맞추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은 너무 좋았어요. 십자가에 달렸다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못자죽, 옆구리에 창자죽 그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셨으니 얼마나 꿈 같은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야,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셨어, 우리와 함께 하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요 제자들이 수없이 많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부활도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로마에게 지금 속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강점기를 36년 동안 지냈던 것처럼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어요. 주님 부활하셨는데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도 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인사청탁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물거품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너무 꿈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이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여짜와 묻는데,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권한, 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는데 그건 그 때가 언제인지는 너희에게 알 바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상생활에 충실하게 잘 살아가면서 너희가 해야 할, 진짜 관심 가져야 할 일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큰 권능을 주실 텐데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노래 삼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준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는 알 바가 아니지만 너희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언제 오시든지 깨어있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계신데요, 위중하시다고 병원으로 빨리 가족들 다 모으라고 연락이 왔다고 기도받고 눈물 흘리고 가신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요, 그게 편찮으셨던 분에게만 오는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시와 때는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에 충실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지만,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는 사명이 있다. 증인으로 살아라. 내 증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증인은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인에게는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우리가 증거를 냅니다. 우리 법정에 가서도 증인 선서하고 증인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고 들은 바를 전해야 되고요, 증인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술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헛소리하면 안 돼요. 거짓 증언하면 안 돼요. 위증죄는 더 큰 죄예요. 증인에게는요, 때로는 위협도 있지만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이게 증인이 갖추어야 할 요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도요, 이전엔 어땠는지 아세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한 계집종이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난 전혀 저를 알지 못합니다.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봤는데, 기적도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겁나서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떠난 후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시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가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께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니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권능이 너희에게 생길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가보면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당할 때도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술하고 있죠.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제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예전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에 이르러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이 되었어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요? 주님을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꼭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미 보고 느끼고 본 바를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왕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거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하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러나 증인되어서 전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염려하지 마. 그리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째째하게 예수 믿지 말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증언할 때요, 박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 이 히브리어로요, 박해,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자, 영어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할 때 순교적인 마음 가지고 하더라도요,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즘 시대는 물론 북한과 중국 같은 데 아니면 우리가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박해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봐야 이런 박해죠. 요즘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꼭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죠. 그건 박해도 아니죠.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부탁하신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부지런히 전하는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말씀을 전했던 권사님 한 분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몇 년 전에 천국 가신 우리 한인복 권사님께, 우리 조용수 양정화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한인복 권사님. 그 한인복 권사님이 전도하신 어르신이 있어요. 정란 성도님. 우리 저 뒤에 우리 이영 저 권사님들이 다 계신데 다 친분 있잖아요. 우리 김경순 권사님이랑, 그렇죠? 이영자 권사님 다 기억나시죠? 정란 성도님 전도하셨어요.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아세요? 두 분 다 천국 가신 분들이지만 제가 정란 성도님 신방을 갔더니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 광화문에서 버스 타고 집이 여기 수지인데 좌석 버스 타고 들어오시는데 옆에
앉으신 분이 한 권사님. 그 한 권사님이요, 예수님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어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병이 좀 있으셨는데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쁘게 예수 믿으셨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신방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70년 지나고 나서 70평생 지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너무 좋으신데 자녀가 중국에 일하는 자녀가 있어요. 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만날 때마다 말은 하는데 아직 잘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도 전달하지 아니하면,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어서 그렇게 열심히 전하던 모습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무시해버리면요, 우리의 가족들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먼저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면 어찌 전하지 아니하리요? 우리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전할까요?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세 번째는요, 입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전하는 데는 무슨 조직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로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입으로 증언만 하면 돼요. 그것만 전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명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상이 없으면 잘 안 움직이는 줄 아셔서 그러는지 보상하신대요. 보상하신대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마 제자들이 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두둥 떠가지고 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해서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면 보면 저는 이 생각이 나는데, 어린이날 대공원 가면 저희 어렸을 때에는 대공원 앞에서 그 풍선 장사들이 있었어요. 수소풍선, 헬륨 넣어놓은 풍선, 그거 사달라고 졸르죠 애들이. 그래서 풍선 그거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손목에다가 걸고 다니는데 꼭 바보같이 그거 장난치다가 풍선을 놓쳐가지고 날아갈 때 저거 아빠가 사주신 건데 날아갈, 그렇잖아요. 제자들도요,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나서 두둥실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요, 그게 끝장면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우리 화면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멍하게 멍 때리면서 바라보느냐? 천사들이 증언해요. 너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가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보면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시는 그 모습대로 내려오실 거다,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구름 타시고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의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증인의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근데요, 이게 약속이 있는 건지 아세요? 성경 마지막 장이 뭐죠?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해서 성경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요, 상을 가지고 오셔서요, 사명을 잘 감당한 종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신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자, 여기 앉아서 오늘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우리 어린아이도 제 눈에 한두 명 띄기는 하지만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은 반은 살아온 것 같아요. 인생의 반환점은 도른 것 같아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한 5, 60년 뒤에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지금은 이 예배당에서 만나지만 50년, 60년 지나면 우리 다 거의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줄 상이 있는데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주님이 유언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한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만날 때, 성도님들 만날 때, 아유, 우리 장로님도 이런 상을 받으셨네요, 목사님 이런 상을 받으셨네요, 우리 성도님 이런 상을 받으셨네요. 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천국에 각인 갔는데 저 개털 모자 쓰고 어디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 예수님이 주신 상 가지고 서로 자랑하면서 우리 그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상을 받았네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내 맘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주님 자랑하고 드러내고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격려해 주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증인된 삶.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동안 10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제가 말씀을 쭉 전했어요.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별것 아닌 것에도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우리 인사하고 말씀 마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